자, 아담과 하와 얘기를 조금만 더 우리가 합시다. 창세기 2장을 한번 가봐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게 남성 단수라고 했어요. 여자가 들어있는 그 아담, 그 사람,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돕는 배필은 또 하나의 여자를 주는 게 아니에요. 여자가 아담 속에 들어있잖아요. 아담이라는 남자 안에 하와가 들어있다고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안에. 근데 그게 하나인 거야. 그래서 하나 돕는 배필을 필요로 하는데 그 돕는 배필이 하나의 짝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짝이 남성 단수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돕는 배필이라, 이거를 이제 보혜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보혜사는 예수님하고 똑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혜사. 그러니까 이 보혜사, 누가 어떤 사람이 엉뚱하게 자기가 보혜사라고 그러는데 그거 아니고 예수님하고 똑같은 걸 보혜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닮은 꼴, 똑같은 모양, 똑같은 거를 보혜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만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이 없으니까 그거를 진짜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겉모습이 여러분 여기 앉아있지만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생각하고 여러분 속에 이렇게 생명을 가진 그게 진짜예요? 여기 앉아있는 게 진짜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게 진짜죠?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 속에 있는 거지 이 겉으로 앉아있는 게 여러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있는 게 떠나면 이제 하늘나라 올라가겠죠? 떠나면 이 몸은 그대로 여기다 놓고 가요. 이 놓고 가면 아무리 여러분 막 흔들어대도요, 일어나라고 흔들어대도 못 일어나요. 왜냐면 가짜니까. 이게 그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이제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영혼이 떠났으니까. 영혼이 진짜였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 완성되는데 죽는다는 것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죽을 때 진짜가 나타난다 뜻이에요. 죽을 때 진짜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 땅에 33년 반 동안 살았어요. 자, 예수님보다 진짜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라니까. 금방 얘기하잖아요.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왜 성령님이 진짜라고요? 성령님이 예수님하고 똑같은 분인데 예수님은 껍질을 입고 있는 예수님이고 성령님은 껍질을 벗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어떤 게 진짜겠어요? 성령님이 진짜라니까. 마리아 뱃속에 누가 잉태를 시켰어요? 성령님이 잉태를 시켰어요. 성령님이 주인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인간의 육체를 잠시 동안 입고 살았지만 결국 인간의 육체는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죽어야 되죠.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겁니다. 그때는 이런 몸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완전 바뀌었어요. 완전 바뀌었어요. 하늘나라 몸으로 완전 바뀌었고 이런 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몸이라면은 벽을 통과하지 못하죠. 이런 몸이라면. 근데 막 벽을 통과하잖아요. 그죠? 막 먹기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갑자기 없어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존재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몸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땅에 있을 때만 필요한 거고 몸을 벗고 올라가면 하늘의 영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다 하늘의 영이 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 땅에 살다가 어느 날 천국 가려고 지금 우리 여기 교회 다니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왜 몸이 필요하면 여기 지금 잠시 가두어져 있는 거예요. 육체 안에 잠시 가두어져 있다가 어느 날 이 육체를 벗으면 진짜가 나타나. 우리 속에 있는 진짜가 나타나. 그게 진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수님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은 옛날 2000년 전에 예수님 몸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예수님 나 좀 보여주세요. 나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 좀 나타나주세요. 아이고 예수님 좀 만나고 싶어. 아이고 예수님. 그러니까 꼭 성경을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이 진짜 만나려면 누굴 만나셔야 돼? 성령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야. 성령님이 더 진짜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몸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몸이 부활해서 그 육체, 그때 당시의 육체는 필요가 없다니까? 그분의 진짜가 나타났다. 그게 바로 보혜사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신 거지. 성령님이 안 보이니까 진짜인 거지. 그게 더 영적인 것이니까 더 진짜죠. 그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성령님이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하와가 아담 안에 들어가 하와의 돕는 배필이 누구며
아담의 돕는 배필이 누군가? 잘 생각해봐요. 자,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같이 있어요. 아담 속에 하와가 있어요. 그러면은 돕는 배필이 여기 있어야 되겠죠? 여기 있어서 이제 둘이 짝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사람들 결혼을 둘이 하지 그러면 혼자 해? 둘이 하죠? 왜냐하면 이게 나누어져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인데 그분이 직접 우리의 돕는 배필이 돼야 돼요. 돕는 배필. 그리고 우리 이제 하와가 속에 들어있는 아담이 여기 하나 있고요. 그럼 둘이 이제 만나면 결혼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자, 이제 이분은 돕는 배필이니까 보혜사 성령이잖아. 안 보이잖아. 안 보이니까요. 자, 이제 이분이 이제 안 보이고 하와가 나왔어. 이쪽으로 밖으로 나왔어. 그 밖으로 나와가지고 둘이 결혼해서 계속 얘기 나고 지금까지 남자 여자 계속 있잖아요. 지금까지요. 그래서 지금 결혼할 때 다 남자 여자 결혼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돕는 배필 또 만나야 되는데, 돕는 배필 또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만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둘이 결혼하잖아요. 결혼해요. 그러면 이제 돕는 배필 또 따로 만나야 되잖아. 또 따로 만나니까 따로 만나지 않는 방법이 어떻게 하냐면, 신랑과 신부가 있는데 둘이 결혼하는데 요 신부 속에 성령님이 들어가 버리면 되는 거야. 성령님이 들어가면 이 여자가 돕는 배필이 돼버리는 거예요. 실제가 들어가면 되잖아. 실제라는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돼서 이 여자 속에 들어가 버리면, 그러면 이 남자에게 이 여자는 어떻게 되겠어? 돕는 배필이 되겠죠? 그럼 결혼했는데 신랑, 남자 속에 성령님이 확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 남자는 신부한테 어떻게 되겠어요? 돕는 배필이 되겠죠? 예. 자, 아담 안에 들어가서 하와의 돕는 배필이 되는 거고, 하와 안에 들어가서 아담의 돕는 배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남성 단수라는 예수님, 보혜사 성령이 온다고 하는 그 얘기하고 같은 건데, 그 속에 영으로 들어가니까 둘 다 서로가 돕는 배필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 너를 위해서 돕는 배필 만들게. 그 부인 하나 딱 나오게 만들어. 그러면 되죠. 똑같이 돕는 배필이 되는 거니까. 그죠? 하나님은 영으로 그들과 함께 있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 하와가 있고, 남자 안에서 하와가 진짜 뼈 중에 뼈요. 그가 생명 중에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와 없이는 남자는 아무것도 아닌 거지. 자, 이게 이제 하나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아담의 갈비뼈가 누구예요? 하와죠. 자, 이 갈비뼈 없이 남자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러면 아담의 사랑, 아담의 생기, 아담의 영은 누구라고요? 하와라고요. 하와가 아담 속에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같이 있으니까 요게 생명인 거예요. 하와가 요게 생명인 거야. 예수 신랑의 신부라는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인 거야. 자, 아담의 생명이 누구라고요? 하와라고.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은 교회라고.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있을 때는, 우리가 교회 이렇게 할 때 여러 사람이 모였지만 이게 하나잖아요. 이 하나라면 여성 단수를 쓰는 거고, 여러 교회들이다 그럴 때는 여성 복수를 쓰는 거란 말이에요. 여성들이다 이렇게 하는 거고, 하나의 교회를 말할 땐 여성 단수 한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모였는데 그게 하나라는 거예요. 성전이라고 할 때는 남성 단수를 쓰는 거고요. 그 거룩한 전,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들어와서 그 성령이 너의 주인이 되니까 그건 남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예수님이 되었다는 말이지. 우리 몸으로 살아갈 수 없잖아. 그 다음부터는 성령님이 주인이니까. 내가 죽었고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와, 나라는 육체가 죽고 성령님이 들어와서 나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시 부활시켰으니까 내가 내 거가 아니니까 남자가 된 거지. 그래서 성전을 남성 단수로 말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교회는 그럼 여자로 말한다겠죠? 여자. 그래서 우리가 남자가 죽으면 여자가 된다. 자, 돕는 배필, 나의 돕는 배필은 누가 돼야 된다고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 돼야 된다고. 그럼 나는 신부라고요. 그러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이 나의 돕는 배필이 된다. 신랑 예수님의 돕는 배필은 누가 돼야 돼요? 신부인 내가 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신랑의 돕는 배필인 거고,
신랑 되신 예수님은 나의 돕는 배필이란 말이죠. 자, 이거 제가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없이는 못 산다. 나도 예수님 없이는 못 산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반드시 내게 필요하고 예수님도 내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나의 생명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생명은 나라 이거죠. 그래서 그거를 뭐라 하냐? 우리라고 하는 교회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성이 되었다. 근데 여성이 되었는데 우리는 여성인데 그 속에 신랑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 안에, 우리 새 예루살렘에 신부가 새 예루살렘이거든요. 새 예루살렘 안에 신랑이 들어와 있어요. 성전입니다. 성전 대신 예수님이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2장 21절에는 성전된 자기 육체, 요한복음 2장 19절에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여라 그거네. 그러면 그 성전이 새 예루살렘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전능하신 이는 성령님이십니다. 그 어린 양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요. 그죠? 말씀이신 전능하신 이하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는 어린 양이에요. 그가 그 성전이라는, 자, 성 안에,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들어와서 있는데 안 보인단 말이에요. 왜요? 그가 그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어린 양으로 죽었으니까 그런 거예요. 어린 양으로 죽었는데 나의 주인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가 이 속에 들어와서 죽었는데 그가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성 안에 성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꼭 필요한 거예요. 성전도 성도 꼭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는 서로 돕는 자란 말이에요. 돕는 배필. 근데 이 교회는 어떻게 해서 탄생되었다? 성전이 죽어서 만들어진 교회다. 그러므로 예수라는 어린 양이 죽음으로써 만들어진 교회, 그 안에 성전이라는 어린 양이 같이 있더라. 그 둘은 뗄래야 뗄 수가 없고 하나는 머리고 하나는 몸이더라. 그래서 둘이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머리와 몸의 관계다. 이거를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그런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이거를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런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3장, 골로새서 2장에 나타나는 얘기들입니다. 자, 이게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이거든요. 교회,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계획하셔서 그렇게 교회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자, 보혜사 얘기를 좀 더 할까요? 보혜사. 요한복음 15장 26절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요. 파라클레토스, 이 파라칼레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할 때 나오는 이 말인데,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왜요? 이 땅에 오셨던 어린 양 예수를 성령님이 증거한다는 거예요. 말씀이니까, 진리의 성령이니까, 거짓말이 아니니까. 그래서 거짓말하고 위선하고 이런 것들은 다 가짜죠. 그러니까 진짜 말씀, 진리의 말씀, 이것은 벗겨진 말씀, 알곡의 말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말씀, 이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말씀,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예수를 증거하실 것이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를 증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는 어디 안에 있는 거라고요? 남편 안에 있는 거라고, 또 아내 안에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남편 안에도 계시고 부인 안에도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잖아요. 돕는 배필은 우리 속에 거한다고요. 진짜로 거한다고요. 근데 그게 안 보여. 안 보이는 게 더 진짜라고요. 보이는 몸으로 가지고 왔다면, 여러분은 보이는 예수님을 보고 싶겠지만 그렇게 하면 그건 가짜라고요. 그거는 진짜가 영원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영으로 계시는 성령님은 영원하시다고.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그게 말씀으로 역사하신다고. 그래서 말씀을 증거할 때, 저 말씀은 진짜 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저 말씀은 내가 아멘으로 받고 저 말씀이 그대로 내 속에, 우리 가정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믿으면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성령이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보혜사 성령이 진짜니까 그 속에서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말이에요. 그 진리의 성령이, 그가 예수를 증거하실 것이다.
예수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예수가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 역사를 바로 주신다. 그게 보혜사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우리가 외면하지 말고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이 나를 돕는 배필이라. 나를 돕는 배필.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어떤 뜻이냐면 위로자, 중보자, 변호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무슨 죄를 졌거나 뭐 할 때 뭐 말을 잘 못하고 이럴 때 누구 데려가면 돼요? 변호사 데려가면 돼요. 얘가 참 말하는 건 변호사야 이런 얘기도 하죠. 얘기 들으면서 변호사 우리의 성령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변호사가 되신다. 그 돕는 배필이란 말이에요. 내가 말을 못할 때,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리 보혜사 성령께서 나를 대신에 기도를 끌어내 주실 수가 있다. 내가 기름을 채우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할 때 우리 보혜사 성령께서 회개하게 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도록 도와주실 수 있다. 우리가 힘들고 아프고 문제가 있을 때 우리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있다. 그게 보혜사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는 분이시다. 그게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남성 단수. 보혜사는 남성 단수. 그러니까 이 보혜사는 남성 단수로 썼다는 거 보면 성령님은 중성 단수로 썼죠. 근데 보혜사는 남성 단수로 썼으니까 이 남성 단수는 예수님을 남성 단수로 썼잖아요. 그죠? 성전도 남성 단수로 썼죠. 그러니까 그 남성 단수로 쓴 성전, 그가 보혜사란 얘기야. 그러니까 보혜사는 예수님의 태어남부터 예수님의 살아가는 것부터 예수님의 죽으심까지 항상 함께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보혜사 성령이.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인된다. 왜? 성령님이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증거하시는 증인이 된다는 뜻이죠.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던 영이니까. 그 성령님밖에, 그 보혜사라는 성령님이, 보혜사가 남성 단수예요. 그러니까 보혜사라는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을 돕는 배필로 도와주시고 여러분에게 권능을 주사 여러분이 증인이 되게 한다.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증인되게 한다는 것인데, 예수님을 너무 성령님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를 모르니까 죄를 진다 이거예요. 예수를 모르니까, 성경을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알려주고 보혜사 성령을 자꾸 소개하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이. 먼저 보혜사 성령을 받은 자가 자꾸 설명해 주고 증거하면 되겠죠. 그래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 받고 권능 받은 자가 증거해 주면 되죠. 파라클레토스가 파라칼레오에서 왔어요. 파라칼레오라는 것은 옆에서 부른다, 온다, 이러면 초청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가까이서 부른다, 옆에서 초청한다라는 말이에요. 옆에서 일으켜준다. 그게 파라칼레오예요. 그러니까 보혜사는 우리를 좀 짓밟아버리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뭔가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고 여러분이 뭔가 위로를 받고 뭔가 여러분이 기분도 좋아지고 뭔가 막 힘이 나고 뭔가 막 일으켜지고 그러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을 자꾸 일으켜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귀신은 어때요? 귀신은 자꾸 넘어지게 만들고 자꾸 우울하게 만들고 자꾸 좌절스럽게 만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 정말 힘들어, 그거 다 귀신이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는 빨리 귀신아 떠나라 그러고 보혜사 성령이여 내게 충만케 하시옵소서. 그러면 이 보혜사 성령은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다. 좌절하지 않도록 너 조금만 견뎌봐, 조금만 견뎌봐, 내가 너 훈련시키느라고 그러는 거야. 조금만 견뎌. 하나님의 성령도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데리고 나갔어요. 근데 시험 받을 때 시험 안 받게 하면 되잖아. 그럼 성령이 같이 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데려가서 시험 받게 만들어. 그리고 그 옆에서 이겼으면 막 응원하는 거죠. 계속 이기라고 응원하겠죠. 자, 응원했어요. 실제로 이겼습니다.
말씀으로 3가지 시험을 다 이겼어요. 그리고 나니까 천사들이 와서 수종들더라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들 때도 여러분, 마귀가 계속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막 조금만 견디라고, 조금만 견디라고, 너 아프지? 너 가정에 문제가 있지? 너 힘들지? 요즘 어렵지? 조금만 힘내자, 조금만 힘내자, 자꾸 이런 마음이 막 들어오거들랑 이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야, 넘어진 김에 죽어라 그냥. 응? 요즘 힘들어 죽겠지? 그냥 죽어 그냥. 막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 이건 다 귀신이 그러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를 악하게 하고 자꾸 넘어지게 만드는 거, 그건 귀신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자꾸 우리를 옆에서 일으켜 주려고 하시는 분이다.